오늘 시간이 조금 남은데 안녕하세요. 우리 수지한 권사님이 안 보이시네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어디 계시나? 윤영 목사님. 아마 목사님 곧 오시는 걸로. 회권사님, 누구 목사님 오시라고 하시면 좋겠네. 저 2층에 저 2층에 계십니다. 네, 2층에 계십니다. 됐습니다, 권사님. 여러분, 제가 짧은 제가 너무 조금 마음에 터치가 돼서 하나 시합니다. TV 뉴스에 개를 미국 주인이 잊어버렸는데 한 5년 만에 찾았어요. 텍사스 휴스턴인데 그것을 저 먼지에서 비행기로 잃어버렸던 개를 비행기로 데려다주는 조종 파일럿가 있어 개를 갖다가 여기다가 비행기로 공수해서 주인한테 찾아줘. 얼마나 아름다운 미덕입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동물 개에 대해서 참 자기 자녀들 같이 이렇게 사랑해요. 너무 감명스러운 스토리를 봤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 오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은 출장 휴가 중이시고 우리 윤영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수잔 우리 권사님 계신데 우리 교회 모토를 한번 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아름답게 소망 있게. 좀 크게 해보세요. 다시 한번. 새롭게 아름답게 소망 있게. 이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귀한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경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되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실 우리 윤영 목사님에게 아버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귀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임하게 도시도록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서 이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임하여 주시고 출자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지덕전 목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전케 도와주시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첫 송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했습니다. 이 시간 다 나의 등 뒤에서 박수 치면서 시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에서 지치고 고달로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들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내한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달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오면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종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수학길 같이 가는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시간 예배를 전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송 예수 우리 왕이요. 묵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 앞에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이곳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시간에 우리 참회와 회개 시간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흘러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혹시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이웃과의 막힌 것이 있으면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주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참회와 회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두지 않으시고 이것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저희 일주일 삶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주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주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정말 강한 하나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나타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한 모든 죄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전전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씻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
위해서 조성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그러면 대표 기도 대신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예배 가운데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저희들 교회 가운데 와서 정말 예수 믿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금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휴가 중인 목사님 충분히 안식하고 휴식 취하고 오셔서 또 힘있게 함께 귀한 교회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귀한 예배의 시간 주심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에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갚아 주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배우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각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더불어 저희 교회 가운데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 이곳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되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또 목사님 귀한 휴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종 가운데 붙드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중에 돌아와서 정말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몸되게 세우는 귀한 역사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저희 입술을 벌려 찬양하며 또 귀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임재로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에 저희들이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귀한 복들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휴가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 지켜주시고 또 충분히 휴식 취하고 와서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 이루는 귀한 역사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슬라이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30절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송 시간인데 우리 차우용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위로를 하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하실 때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희들은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보이지는 않지만 두 교회가 한꺼번에 예배 드리는 거 아십니까? 여기 휴전 한인교회와 더소망교회, 저희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저희 교인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조인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교인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오늘 그 시스템 담당하신 분들이 오시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지 않지만 어쨌든 같이 함께 예배하고 또 두 교회가 함께 하나님 섬김을 또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 시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저와 같은 기쁨들을 이곳에 앉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게 하셔서 저희가 정말 기쁨 가운데 말씀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비유죠. 한 주인이 밭에 종들을 시켜서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곡식만 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종들이 와서 주인님, 우리가 좋은 곡식을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더 나고 있습니까?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님, 그럼 이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나중에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이르러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불태우고 알곡만 추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쭉 읽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좀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경 29절 28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를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농사를 짓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모내기 철이 지나고 조금 지나면 그 기물 맨다고 그러죠. 기물 맨다는 말은 뭘 뽑느냐면 이 시골에 이렇게 그 벼 외에 벼를 심어놓으면 더 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문용어로 피라고 그럽니다. 피 들어보셨어요? 전 전라도 출신이라 피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벼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벼보다 훨씬 빨리 자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피가 그 벼의 뿌리를 딱 이렇게 말아서 결국에는 벼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부지런히 들어가서 피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아니면 농약을 치죠. 그래서 피들이 못 자라게 합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피는 뽑아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피를 뭐 하라고요? 뽑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고 그러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 중에도 저와 똑같이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 피는 당연히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걸 놔둬?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만두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조금 배워야 되는 어떤 영적인 귀한 교훈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소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쭉 묵상하다 보면 그 비유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의 큰 딜레마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탄생을 통해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2000년 후인 아직까지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끝까지 완성되지 않은 어떤 그 긴장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피를 보면, 가라지를 보면 뽑았으면 좋겠는데 가라지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고 힘들 때가 있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두라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당연히 농부라면 뽑아야 하는 가라지를 그냥 추수 때까지 놔주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한번 하고 가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가라지이십니까? 이 질문 던지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손 들어보죠. 우리 알곡, 나는 알곡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 빼고는 전부 다 가라지신 것 같은데, 이 알곡과 가라지 이거 어떻게 구별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는 알곡이고 나는 가라지라고 구분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아직 가라지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고, 목사님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그렇게 훌륭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알곡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잡종이 있어요. 잡종이 주일날 예배 와서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너무 좋은데 가다가 차 안에서 조그만 일로 막 아내랑 배우자랑 싸우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소리 지르고.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어쩔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알곡이었다가 가라지였다가 이렇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알곡이 뭐고 가라지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알곡은 누가 심었죠? 성경에서 알곡은 누가 심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씨앗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부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알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확실하게 한 사람들이 알곡입니다. 가라지는 누가 심었죠? 사단이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들을 구원해서 떨어뜨리려고 아마 사탄들이 심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 딱 정리되시죠?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셨지만 나는 그래도 목사님 지금까지 알곡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도록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가라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받고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지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좀 빨리 내쳐버렸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저 가라지만 사라져 준다면 그래도 나는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가라지를 구별할 능력도 가라지를 뽑을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를 뽑고 가라지를 구별할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가라지는 분명하게 뽑아서 단으로 묶고 지옥불에 던지실 겁니다. 그러면 알곡으로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은 거라지야 이 사람은 가라지야를 구별해서 그들을 뽑아내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곡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로서 충실하게 커가는 데 노력하는 것이 알곡으로서 우리의 역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시험을 주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자, 성경에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알곡과 가라지 같은 예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닮은 듯 닮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이 발견됐어요. 그 사람이 하나가 시몬 베드로,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정말 닮은 듯 닮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두 사람은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실 때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들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둘씩 나누어서 짝을 지어 전도단을 보내실 때
베드로의 전도단도 가고 가룟 유다의 전도단도 갑니다. 베드로의 전도단 갈 때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가룟 유다의 전도단에도 복음을 듣고 병을 고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둘 다 자기가 한 일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립니다. 나중에 베드로는요,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서 죽게 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를 알곡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룟 유다를 가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나냐는 말입니다. 단 하나는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느냐 모셨는지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아주 분명한 신앙은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그는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은 여러 군데 많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부르죠? 라비여, 선생님이여 라는 말입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전도단에 가서 파송됐을 때 그 전도단에서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을 때 가룟 유다도 그 경험들을 했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가라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 너무 비슷비슷하게 다는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를 만드냐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는요, 은혜 받고 신앙생활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질 때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아주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니까 너무너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자기 죄를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심한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난 나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알곡의 모습입니다.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심하게 뉘우쳤지만 그의 선택은 결국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결과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드로는 약했다라고 말하고 가룟 유다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이 차이가 알곡과 가라지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이유나 어떤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 나쁜 상황에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고 하나님 앞에 잘되고 저놈은 구원받으면 잘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낮고 가장 못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두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예수님은 왜 가라지를 뽑지 않으셨을까요? 가론 유다와 같은 어떤 가라지를 뽑아버렸다면 예수님이 팔릴 일도 없었을 거고 가론 유다를 통해서 상처받을 사람들도 없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알곡처럼 자라게 두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뭐 윤리의 종교는 아니지만 굉장히 고급한 윤리를 요구하는 종교죠.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를 돌이켜 보면서 어떤 내가 이런 모습은 잘못됐네, 이런 모습은 잘했네라고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더 훈련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그 잣대를 우리 배우자에게 대요.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해? 또 잘할 수 있는데. 그 잣대를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댑니다. 너는 아직도 그 모양이냐? 가끔씩 우리는 그 잣대를 누구에게 대죠? 같은 교인에게 됩니다. 집사님, 그렇게 잘 안 풀리는 것은 집사님 정말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좀 하지. 진실된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그 잣대를 댑니다. 여기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윤리적인 잣대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뽑아 내려고 합니다. 저 집사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참 잘 될 것 같은데, 저 장로만 우리 교회에 나가준다면 우리 교회 또 평판도 좋아지고 잘 될 것 같은데, 방금 들어온 저 새신자 형제 소문 들어보니까 소문이 안 좋던데 저 형제만 나가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앞에서 설교하는 윤목사, 저 윤목사만 나가준다면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뽑아 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싫다는 눈치를 주죠. 싫다는 눈치를 줍니다. 그대로도 못 알아들으면 가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런 것들이 소리가 들리고 또 그것들이 우리 교회에 좀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까지도 하죠.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세상의 법정이라도 호소내서 그 사람들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나가면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 예를 베드로에게 한번 넣어볼까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한 기적들과 그 다음에 가르침들을 너무너무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의 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정말 작은 하인이 당신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 그 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아낀 특별한 제자인데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들만큼 불릴 베드로인데 그런 열심도 있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고 제자들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뽑아내야 됩니까? 아니면 관둬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게 애정을 갖고 이렇게 수제자로 삼으셨는데 정말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자고 우리 선생을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팔아넘긴 저 인간은 더 이상 우리 교회 앞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이상 우리 교회 전도하는 데 방해되고 우리 교회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반드시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질문은 똑같이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이죠? 주님, 신앙을 지키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저 베드로 뽑아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뽑아내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베드로를 쫓겨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가만 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봐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그래도 이렇게 성경 찾으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좋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안 돼서 조금 불편하긴 하시겠지만,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에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135쪽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유월절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녁에 모두가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가 이야기하죠? 주님, 모든 사람이 저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내가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아셨습니다. 자기를 뻔히 부인할 베드로를 아시고 그를 가라지로 여기시고 뽑기보다는 예수님은 뭐를 방법을 택하셨어요? 기도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건져내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가장 나약한 방법이라는 기도라는 방법을 택하시고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돌이킨 후에, when you have turned back, 네가 돌이킨 후에 너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Strengthen your brother.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를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나중에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나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디에 나간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3,000명 이상이 모이게 돼요. 베드로가 올라가서 설교합니다. 몇 명이 회개하고 돌이키죠? 3,000명이 돌이킵니다. 또 베드로가 회개할 때 몇 명이 돌이키죠? 5,000명이 돌이킵니다. 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선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그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말씀의 사역자로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영성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베드로, 이 처음 교회잖아요. 장자 교회잖아요. 이 베드로를 그 초대교회 그 집회를 하는데 뭘로 세웠다는 거예요? 주 강사인 설교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볼까요? 한국교회 200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그 설교를 하는 그 설교자를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목사를 그곳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그 초대교회 그 영성이 베드로를 살리게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 아니하시고 그때 거기서 초대교회에서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잘라버렸다면 베드로는 아마 평생 자책하면서 아마 유다처럼 목매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들이 가라지같이 보인 알곡인 베드로를 기다리고 받아들여 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초대교회를 세우는 능력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합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알곡이 상할까 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가만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뽑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알곡이 다칠까 봐 예수님은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별할 만한, 뽑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곡입니다. 알곡이로서의 역할은 형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알곡은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자이심을 알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뽑아내려는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자입니다.
참다운 알곡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알곡으로서의 사명, 형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참다운 알곡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이 참다운 알곡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라지를 뽑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게 못마땅해 보이는 사람들이 좀 뽑혀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알곡을 아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을에 들판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조장로님의 논이 있고 윤 목사의 논이 있고 우리 유장로님의 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장로님의 논과 유장로님의 논은 너무나 농사가 잘 돼가지고 노랗게 새싹들이 익었습니다. 근데 윤 목사는 하나도 피도 안 뽑고 그래가지고 온 밭이 다 피밭이에요. 뻘겋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윤 목사 밭을 보면서 윤 목사 저 사람 진짜 게으르네. 저기 농사를 짓는 거야 안 짓는 거야? 이것은 사실 농사꾼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수치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치를 본인이 당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왜 악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교회 가운데 왜 저렇게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만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모든 수치와 그 사람들의 불평과 모든 것들을 본인이 다 감수하고 가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죠? 왜죠? 가라지 같은 알곡이 상하게 될까 봐, 가라지를 뽑다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실족할까 봐 하나님은 그게 더 두려우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적용 하나 하죠. 이전에 제가 했던 건데 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는 따라합니다.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안 들리는데요.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넘어갑시다. 교회를 하실 때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좀 넘어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우리 어떻게 하죠? 내보내야죠. 그거는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윤 목사가 뽑지 마라 그랬다고 신천지 들어와서 가만 놔둡니까? 아니요. 그 죽고 사는 문제예요. 뽑아내야 합니다. 뽑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제가 조금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죠?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죠.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안 들리는데요.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통과. 여기까지 했어요. 통과. 여기까지야. 그래서 모션으로 하죠. 자,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통과. 기억나시죠? 이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 다시 한번 하죠. 시작.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통과.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 같은 장자 교회가 휴스톤 교회가 다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어떤 수용성 아니면 융통성,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와도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통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로 또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